할렐루야.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관계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함께 영광 돌리며 기쁘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우리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별히 대구와 경북, 특히 오늘 토요일, 내일 이렇게 엄청난 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쫑그리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억압하며 고통을 주는 환난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은, 여기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이건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받는 놀라운 전화 이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리니,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환난을 당하시면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특히 환난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시고 있는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고 너희를 환난을 넘겨주겠고 또 큰 환난이 있겠고 그날 환난 후에 내가 어두움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구약 욥기서 1장 2절에 하나님을 잘 믿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욥이 당하는 환난은 가정적으로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요, 그 많던 재산을 다 잊어버리는 환난이고, 욥의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로 인해서 피부병이 덩기는 그런 환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2장에 와서 보면은 헤롯 왕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또 베드로 역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이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환난에 대한 우리가 세상적인 느낌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고,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또 환난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환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환난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난을 헬라어나 라틴어의 말을 빌려서 해석해 드리면 정신적인 큰 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짐은 바로 우리에게 고난과 압박과 고통과 괴로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해설을 좀 말씀드리면은 알곡을 이제 타작을 하면서 알곡 쭉정이를 벗어내는데, 벗겨냄으로 인해서 이 타작하는 그런 과정 속에 타작기나 또는 썰애를 환난으로 또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곡이 이 껍데기를 벗어내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알곡이 돼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이런 준비의 과정으로서 환난을 설명하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눠보면은, 인간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환난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저들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고, 또 하와는 해산한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환난 역경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은 혈육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 이 광경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40일 동안 홍수로, 그리고 땅속에서 물이 솟아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물로 완전히 덮은 그런 환난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만큼은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보호받는 광경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다시 말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의 환난이 임하는데, 이때 저들에게 하나님은 재앙과 그리고 폐병과 열병으로 저들을 치는 모습을 레위기 2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시는 환난, 성도들에게 허락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은 바로 욥기서 1장 2장에서 욥을 침으로 인해서 욥의 그 신앙을 사탄에게까지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환난으로 욥의 가정과 재산과 몸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재산은 배나 더 많아지고 더 좋은 자녀들을 얻으며 자녀 4대까지 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욥이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다른 제자보다 더 열심히 세계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를 주신 이유는 그렇게 많은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이 바울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육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되는 이 환난을 또 우리가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시켜서 순금처럼 내가 아주 깨끗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욥에게 주는 환난을, 욥에게 주는 연단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환난은 저주받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정말 빨리 지나야 될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환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더 환난을 통해서 내가 더 다듬어질 수가 있고, 환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음으로 순금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환난을 우리가 바른 자세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맞이하는데 환난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환난을 불신앙적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을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기서에 보니까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당신이 이래도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이 어려운 이 상황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다시 말해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면 12지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모세 앞에서 정탐한 광경을 이제 보고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가나안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인 것은 이 두 편에서 다 똑같은 입장에서 보고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요, 너희들이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하나님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족장들은 오히려 불신하면서 가나안 땅에는 아낙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보다 힘이 세고 크고, 그래서 도무지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점령해 들어갈 수 없다고 불신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환난을 신앙적으로 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4절 말씀한 것처럼 환난 앞에 우리는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환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연단은 우리를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을 즐거워하라고 주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3장 13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환난 날에는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배신할 것이 아니고 이 환난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로 24절 말씀에 야곱이 20년 동안 외갓집에서 지내다가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자녀를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돌아가기 전에 종을 통해서 형님을 먼저 배알하고 오게 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형을 전에 속이고 좀 여러 가지로 형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서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원만한 나이가 됐기 때문에 다 잊었으리라, 이제 나를 받아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형 에서는 동생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의 군사를 모아놓고 만나기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엄청난 시련 앞에 야곱이 닥치게 됐습니다. 이 엄청난 시련 앞에 야곱은 다른 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혼자 남아가지고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때 야곱이 철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는 중에 이제 천사로 하여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뤄 이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기도의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동생을 죽이려 왔던 이 에서가 오히려 이 동생 야곱을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안내자가 되게 하겠다는 형의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환난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새로운 이름의 축복을 받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의 마음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도움을 야곱이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으로서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다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 때문에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너는 왕으로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역경이 너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줄 모르지만 이때 내가 잠잠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로를 나르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 이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사를 전환시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에스더의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에서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했던 하만, 이 자기 눈에 가시같이 보였던 모르드게, 자기 마당에 세웠던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려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오히려 매달려 죽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환난에 기도함으로 환난의 모든 역경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3절에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함으로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면서 야고보를 처형했더니 인기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성도들이 밤을 새워 철야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을 새워 철야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갇혀있던 베드로 감방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시고, 그리고 철장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문이 저절로 열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석방시킴으로 말미암아 헤롯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고, 더 나가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충에 갈쳐먹어서 오히려 헤롯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전에 중국 우한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국 정부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중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교회, 작은 교회는 밀어붙이기도 하고 큰 교회는 막 부수고 십자가 끌어내리게 하고 엄청난 탄압이 1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기독교인을 탄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 공산당 이 공무원이 코로나 이 병에 걸려서 신종편을 벌려가지고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만,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단으로 구원파로 건전한 기독교를 괴롭혔던 구원파가 완전히 속속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구원파를 완전히 하나님께 잠재우는 사건으로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 신천지 교회 성도들을 빼가가지고 일반 교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얼마 전에도 제주도의 어떤 이 학교 교장 선임이 믿음의 사람들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이 10여 명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뺏어버렸어요. 이 지구상에
신천지의 교주되는 이만희가 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 신천지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신천지의 성도들이 완전히 다 드러나게 하고 완전히 이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사기 37장에 보면은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던 히스기야 왕, 예루살렘에 완전히 포위당해가지고 어떤 힘을 쓸 수도 없는 상황 속에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처리하며 기도를 합니다. 밤을 새워 처리하며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서 아마 사병들이 나가서 봤는지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수로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 완전히 다 죽임당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혼란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없어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적군들을 하나님이 섬멸시킨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환난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석방을 당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함으로 민족을 살리고 내 민족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야곱이 형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 이름도 받고 형의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혼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엄청난 환난과 역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큰 환난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환난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로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누구 원망하지 마시고 혼란 중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란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홍해 앞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짐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다 빠짐으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들이려고 바로 왕이 군사를 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하면서 홍해 앞까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다시 잡아가려고 이제 찾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려 놓여 있습니다. 사면초가가 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뒤따라온 애굽의 군사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홍해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호받고 언덕으로 올라갔지만 강에 이 홍해에 들어왔던 모든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 바다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모습을 출애굽기 1장 15장 1절 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고백을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들도 이번 기회에, 이 환난의 기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하 이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환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